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려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멀리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느끼지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느끼지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어느새 이제 한 달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주제로 강사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 4년 전에 교사 은신 예배 때 한번 제가 모신 기억이 있는데 귀한 강의 해주신 은여울 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은여울 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청을 오래전에 받았는데 이렇게 브로셔를 보내주셔서 보니까 교수가 아닌 사람이 나 혼자더라고요. 세 분 다 교수님이셨죠? 그죠? 양금희 교수부터 시작해서 교수님이고 저만 왜 교수가 아닌데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제목을 보고 알았어요. 아름다운 노년. 이건 교수들이 연구해서 할 얘기가 아니다. 현재 노인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와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마 들어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지금 제가
노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 목회를 하려고 노인 목회를 하게 된 건 아닌데, 제가 와 보니까 교회의 노인들만 계세요. 작년 정책 당회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내봤어요. 저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예배인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되는가 해봤더니 남자 72세 평균 연령입니다. 여자 70세.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는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71살입니다. 이 정도면 실버 처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잘 지탱이 됐는데 올 1, 2월이 지나가면서 확정적으로 치매가 심해져서 혼자를 교회를 도저히 보낼 수가 없게 된, 그 전에 그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무척 헤매시고 딴 데로 가신 일들이 몇 번 있고 결국은 집에서도 이제는 교회를 보낼 수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3분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도저히 불편하셔서 누가 가서 이렇게 모시고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모시고 오고 또 교회에서 집으로 모셔다 드리지 않으면 오실 수 없는 분이 3분 또 계십니다. 5월달이 되면 어버이 주일에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80이 넘어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도 지금 80 넘는 노인이 24분입니다. 저희 교회의 전체의 몇 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지금 이 노년의 문제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문제고 또 바로 우리들의 문제를 겪고 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아름다운 노년을 저보고 강의해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본인들의 문제가 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크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름다운 노년, 누구나 반드시 갈 것이고 또 지금 벌써 가 있는 그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행복한 노년, 복된 노년 이러면 성경이 쫙 있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노년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름다운 노년이 없어요. 그리고 좀 솔직히 말하면 노인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예? 안 아름답죠, 별로. 그런데 아름다운 노년을 해달래, 굳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이렇게 강의 하나 받아서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본 지가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어떤 노년이냐? 늙는데 늙어도 낡아지지 않는, 늙지만 낡지 않는 이런 노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주제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거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과 노인은 같은 글자가 아닙니다. 노년과 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연령적으로 어떤 연령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인은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사회적이든 노화가 진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인과 노화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서울시에서 주는 어르신 교통카드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르신 교통카드.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이분이 바로 노년입니다, 노년. 정부가 정했어요. 몇 살 이상이죠? 예? 65세. 근데 여러분, 이 65세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해갖고 지금 또는 서울시가 정해갖고 어르신 교통카드를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지금보다 훨씬 옛날, 이 철혈 재상을 할 때 국민들에게 연금을 주는 나이를 65세로 잡았어요. 근데 그때 국민 평균 연령이 얼마냐? 48살이었어요. 그런데 65세 때부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오래 살아야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후에 전 세계의 노년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몇 살부터는 노인이라고 하면 좋겠는가? 2011년, 지금부터 12년 전에는 67.2세를 이제 통계를 내다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67세가 넘어야 노년이라고 한다. 2년 올리자. 올해 조사를 또 했습니다. 몇 살로 됐을 것 같습니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실력이 안 되면 찍는 실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 몇 세요? 80세. 좀 심하시다. 그러면 아예 어르신 교통카드 다 뺏어가겠다는 말이잖아요. 냈더니 72세. 여러분, 12년 사이에 67세에서 72세로 5세가 늘었어. 이제는 적어도 70이 넘어야 뭐라고 부르겠다? 노년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어르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어르신 교통카드는 받았지만 에이, 난 아직 어르신 아니야. 생각은 그렇단 말이죠. 그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래 어르신이 됐어, 이제 노년이 돼서 몇 살이라고 이제 적어도 72세가 돼. 자, 교통카드 받으신 분 중에 72세가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 넘칩니다. 근데 저처럼 아직 72세 안 됐는데 어르신 교통카드 받으신 분? 이 교회는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배님도 한 분 계시는데, 예. 네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그 카드 반납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에 정부가 설마 준 걸 뺏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부터 받는 사람들 연령을 올리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70세로 상향 조정하기 전에 교통카드 받은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자, 지금 전국에 계시는 어르신들,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으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노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라. 상향 조정하라. 우리는 노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5세 노년, 이건 좀 심해요. 뭐 65세 진짜 청년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르신 교통카드를 드리고 이게 교통약자석에 앉으시죠. 이거 영 기분이 썩 별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노년에 대한 편견을 버릴 것을 먼저 주장을 합니다. 노년이란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해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노년이라는 것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늙습니다. 그때부터 그만 내가 노인 행세를 하게 돼요. 제가 어제 노회 모임에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아마 저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분들만 많이 있는 교회인데 은퇴를 없애기로 했대요. 왜? 70세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은퇴할 때 기념패를 드렸더니 기념패 받은 다음 날부터 늙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교회가 내밀하게 은퇴를 없애고 은퇴 기념패를 안 준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은퇴를 하셔야 되는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싱싱하게 교회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그걸 노년교인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옳거니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노인과 노년 또는 노년과 노화를 생각을 하면서 책을 여러 권 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몇 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그 주인공이 노인이죠? 노인과 바다. 주제가 뭡니까? 주제. 고기는 잡아서 그냥 끌고 오면 다 무로 뜯기고 뼈다구만 남는다. 그겁니까?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을 파괴시킬 수는 있지만 뭐 시킬 수는 없다. 굴복시킬 수는 없다. 패배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황새치를 기어이 싸워서 잡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걸 배에 싣고 올 수가 없어서 배에 물때기에 달고 오다가 보니까 그만 다른 고기들이 달라들어서 다 뜯어먹어버려갖고 큰 뼈다구만 하나 싣고 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무릎 꿇지 않는 인간 정신. 몸은 늙어서 노인이고 내 몸은 부서질 수 있지만 절대로 나는 인생에 굴복할 수 없다. 패배할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라서 저는 이 어르신 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꼭 한번 노인과 바다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신 분이 쓴 시인데 그 시 제목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청춘이라는 시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대단히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춘이 뭐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시에 그런 얘기를 씁니다. 16살짜리도 이제 그 당시 나이로 이제 썼어요. 16살짜리도 60 같은 놈이 있다. 60 같은 애가 있고, 비록 연세가 60이어도 16세 같은 사람도 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을 청춘으로 살자는 겁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다. 우리 속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느냐가 청춘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시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좀 보게 돼서 매우 기뻤는데 그 중에 제 아주 굉장히 놀라게 만드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벌써. 근데 이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왜 제가 놀랐느냐 하면 이 책을 쓰신 분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8명 되는 그룹 2개를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이제 동의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가서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완전히 지금부터 20년 전 생활을 할 것입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20년 전으로 세팅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어느 한적한 수도원을 하나 빌려서 거기를 전체를 세팅을 20년 전으로 바꿉니다. 그걸
하러 들어가는 버스에서부터 벌써 20년 전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 20년 됐거든요. 고국을 떠난 지가. 일본 선교사로 간 지가. 그때 이후로 한국에서 나온 이 복음성가들을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20년 전 찬송, 복음성가, 그게 나오니까 아주 기쁘게 박수치고 제가 불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오 예. 그 중간에 옛날에 우리 이렇게 불렀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넣어갖고 불렀어요. 오 예. 선배님 그랬죠 우리. 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찬송은 뭐, 오 예. 되는데, 요즘 복음성가는 박자를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을 시키고, 또 긴장한다고도 안 되고, 그러니 은혜가 될 일은 더욱 없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연주하는 거 보면서, 왜 기타를 치는 분은 항상 이게 머리를 흔들면서 칠까? 왜 드럼을 치는 친구는 항상 이 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찰까? 이게 신체 리듬을 좀 타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20년 전 음악을 틀어주고 전부 커튼도 20년 전 거기 붙어있는 사진, 심지어는 텔레비를 딱 키면 20년 전 뉴스가 나오고 방송이 나오도록 완전히 20년 전으로 세트를 해놓고 일주일을 지내게 했어요. 지내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들 중에는 그 계단도 혼자 못 올라가는,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온 짐도 혼자 못 올라가는 노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도와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에 저까지 못 갈 것 같으면 몇 발짝 가시고 또 쉬었다가 또 몇 발짝 가시고 그렇게 가시라고. 그것도 힘드시면 가방 안에 있는 물건 꺼내가지고 조금 들고 옮기시고 또 와서 조금 들고 결국 본인이 다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이상을 살았더니 혼자 잘 걷지도 못한 분이 이불도 다 개고 청소도 다 하고, 무슨 얘기가 하면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이게 그 유명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는 실험입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이걸 하면서도 이 학자가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을 할까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분이 또 실험을 했어. 상반신이 불구가 되신 분이, 제가 오늘 이 책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너무 많은 감명을. 상반신이 마비가 됐으니까 어떻게 팔을 쓴들 수 있단 말이에요? 못 쓴단 말이에요. 못 쓴단 말이잖아요. 이분에게 물었어요. 상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뭡니까? 물었더니 코는 내 손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코가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불러갖고 풀어달라고 그런 건 너무 창피하다. 그래요? 그럼 그런 생각이 있으면 코를 풀어봅시다. 지금 손을 30cm만 올려보시겠어요? 안 올라가죠. 그래,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cm는, 여러분 상반신이 마비되신 분이 20cm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5cm. 이걸 길을 쓰고 이제 5cm를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5cm, 6cm 늘려서 마침내 이분이 코를 자기 손으로 풀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왜 할렐루야가 나오죠? 이런 실험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실험을.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사람이라는 동물은 마음 먹기 달렸다. 특별히 인간이 사이코소매틱 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어려운 말을 쓰는 이유는 강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인데요. 사이코라는 말이 정신이잖아요. 정신. 푸시케에서 온 말이죠. 소마가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 안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 예를 듭니다. 신체적으로 큰 소상을 입었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만
팔이 잘렸어. 팔이. 어제까지 멀쩡했던 청춘이 팔이 잘렸어. 정신적으로 쇼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쇼크가 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몸에 이상이 나타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들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옛날에 그 국제그룹이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신발 만들어서 아주 유명했던, 맞죠? 양정모 씨인가요? 그 회장님 이름이? 그 용산에 그 국제그룹 빌딩도 있잖아요. 그분이 딸만 줄줄이 놓다가 몇 번째라더라? 제가 정확하게 11번째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에 원인 모를 교통사고로 죽었어. 하도 크랙션에 안 꺼지고 울어서 나가보니까 죽어서 그 핸들 위에 엎어져 있네. 이 충격으로 그 부인, 회장 사모님이 실명을 해서 실명. 아무것도 안 보여.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도 기능상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여야 되는 거야. 안 보여.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앞이 캄캄하다. 진짜로 앞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는 사이코소매틱 비잉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병을 사이코소매틱 디지즈, 정신 육체적 질병, 정신하고 이렇게 하이펀 치고 육체적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인과 노년은 같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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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가 되어야 노인이고 노화가 안 된 건 그냥 국가가 정해놓은 또는 분류상 숫자로 정해놓은 노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있어요. 우리나라 이대 정신과 교수였죠, 이분. 그리고 아주 지금도 명예교수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건우 박사님. 이분이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긴 다음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뭐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그걸 알아듣기로는 늙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늙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사랑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단 말, 사랑만이 아니라 늙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빨리 늙는 걸 말하겠어요? 천천히 늙는 걸 말하겠어요? 천천히 늙는. 노화를 더디게 하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고 싶다?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80세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80세가 되면 어떤 정신적인 벽에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한 10년, 20년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팍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 아주 재밌는 내용을 거기 많이 써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놨어요. 80이 넘으면 건강검진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대. 이 80의 벽이라는 책을 쓰신 어른은 그렇게 말을 해요. 80이 넘으면 몸에 안 좋다고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몸에 좋다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고 그러지, 그래도 소용없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늙지 말아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건강을 망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책 얘기하고 마칠게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노년연금 받는 것보다 근육을 만드는 일에 투자를 하라. 근육이 있는 노인이라야 연금을 받고 사는 노인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육체라는 그릇이 깨지면 정신이라는 내용물이 쏟아진다. 여러분, 우리 정신이 어디 들어있나요?
정신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육체가 망가지면 정신도 쏟아진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그릇이 깨지면 정신이란 내용물이 쏟아지고 만다. 그러니까 뭘 하라? 계단을 만나거들랑 하나님 계단 감사합니다. 계단 감사헌금을 하시라는 거예요. 에? 이 교회는 그런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군요. 아예 엘리베이터 안 타려면 다 계단 걸어 올라야 되는 거죠.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단 감사합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오시면 어느 그 지하철 계단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 계단에 당신의 생명이 12초 연장되었습니다. 그 위에 계단에 또 몇 초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올라가 보니까 한 5분 연장됐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그 계단을 걸어 다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잘 안 타고, 엘리베이터도 잘 안 타고. 예. 무슨 얘기예요? 근육이 빠져요, 늙으면. 저절로. 근육이 빠져. 제가 이 양복, 여기 강의하러 오려고 새로 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새로 샀는데, 여기를 이렇게 잡는다 그래요. 여기를 줄여주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여기 있는 근육이 빠져서 여기가 이렇게 뒤로 뜬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줄여줘야 딱 붙는데, 이게. 뭐가 빠져서? 네, 군기가 빠진 게 아니고 근육이 빠졌어. 자, 여러분, 넘어질 때 가장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노인들은 아셔야 돼요. 오늘 왔다 가시면 이거 하나라도 꼭 배우고 가셔야 돼요. 넘어질 때 어디로 넘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까? 물론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어디로 넘어져야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 어디로 넘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뒤로. 그러면 뒤로. 다들 웃으시는 걸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채셨네요. 머리 꽝 하면 어떻게 해? 어디래? 뇌진탕 생기니까 안 되지, 그러면. 자, 어떻게 넘어지는 게 가장 좋을까? 여러분 아셔야 되고, 노인 되기 전에 이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본의 현역 102살까지 의사를 하신 분이 얘기해요. 102살까지 의사를 하셨어. 이분이 시간만 되면 넘어지는 연습을 해요, 혼자. 왜 그런가 하니까 나이가 들면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잘 넘어져야 덜 다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넘어지는 방법이 엉덩이로 넘어지기. 우리 몸 중에 근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살이 제일 많은 데가? 쿠션이 제일 좋은 데가?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쿠션 있나 없나요? 예, 이 쿠션이 좋은 데로 먼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손을 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까지로 이렇게 부딪히게. 이걸 그래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이게 여러분 유도할 때 낙법이거든요. 유도는 먼저 넘어지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연습을 안전하게 넘어지는 이걸 낙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잡거든요. 그리고 엉덩이에 부딪히고 이렇게 넘어지는 연습을 오른쪽 왼쪽 한대요. 제 말이 아니고 102살까지 현역 의사를 하셨던 분의 말씀이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노인과 노년은 다르다. 노년과 노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로 이제 들어가죠.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노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노년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되고 싶은 노년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되고 싶은 노년. 내가 되고 싶은 노년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은 되고 싶은 노년을 빨리 떠올리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내가 꼴보기 싫었던 노년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걸 빼면, 혹은 그거 반대로 하면. 자, 우리 앞에 보라색을 입으신 아주 어여쁜, 그러시죠? 예, 정말 이 마스크가 말이죠, 우리 눈을 너무 행복하게 해요. 안 이쁜 사람이 없어. 오메 마스크를 벗었더니, 아니 마스크 벗어도 무시 미인이실 것 같아. 예, 벗어보세요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근데 뭐 물으려고 그랬죠? 혹시 제가 뭐 물어보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다니까. 이게 노인의 징후 중에 하나야. 이게 노화가 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내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꼴보기 싫었던 노인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본인이? 없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뒤에 분 준비하세요. 내가 물을 테니까. 나는 저런 노인 되지 말아야지. 예, 혼자만 앉아도 괜찮아. 권사님 여기 자리 비었어. 빨리 와. 그래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염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뻔뻔하다고 할까요? 자, 여러분 어쨌든 좋습니다.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노인 빼면 됩니다. 그 반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노인, 이게 아름다운 노인입니다. 자, 노화는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숙해진다, 깊어진다. 숙성. 그렇습니다. 숙성에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숙성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은. 아니면 점점 얕아지는, 깊어지고 숙성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점점 소갈딱지도 점점 밴댕이가 되는. 예? 옛날에 이렇게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이랬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뾰족해지는, 옅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어떤 노년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되고 싶지 않은 노년이 무엇이냐? 첫째, 아픈 노년. 아프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아프다 소리하기가 그렇게 싫대요. 그러니까 또 사실 붙들어 놓고 물어보면 안 아픈 데가 없어. 죄송하지만 80이 넘으신 어르신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분들은 아무 가까운 병원에 가든지 입원을 시켜서 검사를 하면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픈 데가 꼭 있습니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태어나 80년 동안 썼으면 기계가 고장 날 때도 됐잖아요. 그죠? 자동차 같으면 이게 뭐라 그러죠? 보링을 해야 될 연세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은퇴한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tired죠. retired. 무슨 뜻이에요? 타이어 바꾸어 낀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스펠링을. 한번 써보세요. 영어 쓰실 분. retired. 타이어 바꾸어 낀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보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링을 할 나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되고 싶지 않은 노인이 뭡니까? 했더니 아픈 거. 두 번째가 뭘까요? 예, 눈치 있는 사람들은 내준 강의 원고를 다 벌써 컨닝하고 있죠. 예, 두 번째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사업을 잘해서 권사님이 아주 여유롭게 사셨어요. 이분이 그냥 교회도 일찍 오시고 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목사 새로 왔다고 뭐 그냥 자부동 싹 갈아, 이런 말씀 안 되죠. 오늘 3.1절인데 방석 싹 갈아주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이게 이상하다. 무슨 일인가? 권사님 저한테 뭐 삐진 거 있어요? 물었더니 아니래요. 아주 힘들게 입을 열게 하는 말이 아들이 돈을 안 줘. 그런데요. 교회 헌금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고민일 수 있죠. 정말 연세가 됐었는데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이건 정말 죽기보다도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노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난한.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죠. 행복한 노인은 뭘까요? 아까 덜 아픈 노인, 안 아픈 노인은 없어요.
덜 아픈 노인. 그 다음에, 예, 주머니가 조금은 두툼한. 그랬으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영감 살았을 때는 그렇게 귀찮대야만. 영감 죽고 나니까 너무 쓸쓸해. 외로워. 세 번째, 제일 싫은 게 외로운 노인이래.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시골 사람인데 서울 생활을 신학교부터 해서 쭉 했죠. 시골에 나중에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셨어요. 혼자. 제가 일주일에 저하고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 코로나 때 저희 교회 어르신들 또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시는 어르신들, 코로나 때 못 오신 분들에게 제가 날짜를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생각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별 얘기가 없어요. 전화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분도 계셔. 권사님, 저 배 목사예요. 잘 계셨지요? 예? 잘 계셨냐고요? 예, 별일 없어요? 네, 별일 없어요. 네, 그 말 들으라고 전화했어요. 네, 또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또 별일 없이 계세요. 여러분, 몇 초 안 걸려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해서 한 번 전화를 했더니 돌보미 아주머니 같죠? 본인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니 목사님 왜 지난주는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예? 했는데요. 권사님이 전화 안 온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몇 초 대화하려고. 왜 그럴까요? 외로워. 예. 여러분, 요즘 사람 시장보다 동물 시장이 더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죠? 동물들 호텔도 있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왜? 반려동물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외로워.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어. 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참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저희 집에는 절대로 그런 반려동물 못 키우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짐승은 무슨 죄냐 말이야. 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 잠그고 가가. 그 안에 먹을 거 좀 놔두고. 그러면 걔가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있다가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막 문 앞에 나와서 난리가 아니죠.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오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걔가 얼마나 외로워.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은 꼭 같은 동물을 2마리 이상을 키우셔야 합니다. 한 마리 키우면서 출근할 때 문 잠그고 가시는 분 나빠. 그러면 안 돼. 그 짐승은 무슨 죄가 있냔 말이야. 그 짐승은. 그것도 생물인데. 어쨌거나 되고 싶지 않은 노인. 세 번째, 외로운 노인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노인 뭐겠어요? 정답이? 덜 외로운 노인이야. 덜 외로운. 외롭지 않은 이러면 안 돼. 아프지 않은 이 아니고 덜 아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덜 외로운, 덜 가난한 노년이 되는 게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외로워지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 이런 거 다 이게 나옵니다, 이제. 하는 방법이 다. 하나만 더. 정말로 되고 싶지 않은 노년 하나 있어요. 너무 힘들게 죽지 말았으면.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죽지 말았으면. 몇 달을 그냥 병원에서 그냥 진통제 갖고 안 돼갖고 모르핀까지 맞아가면서 그냥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님 그러고 안 죽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는 잠결에 자는 잠결에. 여러분,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라고 시키는데요, 이부자리에 들어가시면서 일어나시면서 밥 3번 먹으면서 5번이죠. 제가 저녁에 들어갈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뒤에 저를 불러가시려면 자는 잠결에 불러가 주십시오. 제가 이 자는 잠결에라는 노래는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저희 집 어른들이 좀 장수를 하셔갖고 제가 6살 때 정조 보고 돌아가셨는데 정조 보고 그때까지 살아계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늘 저녁만 드시면 하는 얘기가 자는 잠결에 자는 잠. 자, 되고 싶지 않은 노년. 네 번째, 험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이 멋진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죽을까?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 네 번째가 뭘까요? 잘 가시는 노년. 잘 가시는 거예요. 네. 성경대로 좀 잘 주무시는. 죽은 자라고 안 그러고 성경이 잠자는 자라고 그러죠?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잠들듯이 잠결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노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인일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노인, 저런 노년. 노년은 선택이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까칠한 노인, 푸근한 노인. 어느 쪽을 하고 싶으세요? 아주 까탈스러운 노인, 무던한 노인. 말 많은 노인, 잘 들어주는 노인. 심술 맞은 노인, 인자한 노인. 쌀쌀 맞은 노인, 따스한 노인. 무례한 노인. 어른들이 막 함부로 하죠. 예의 있는 노인. 저 젊은이, 제가 길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이, 봐라. 성관계 어디로 가노? 이러면 가르쳐 주고 싶다가도 나도 몰라요. 나 이 동네 안 살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먼저 가는 게 고와야 오는 게 고와집니다. 오는 게 고와야 가는 게 고와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먼저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거 참 하기 쉬워요. 여러분의 손자라도 여러분 무리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인격체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하면 그것이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그런데 정말 저는 이제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 타보면 정말 무례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또 이 막가파 노인들도 계시죠. 아, 진짜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 그냥 조그마한 뭐라 그러죠? 노래 듣는 거?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그랬는데 요즘 뭔가 요즘 핸드폰에서 다 노래 나오죠. 그거 말이죠. 그냥 이어폰 끼고 들으셔야 되잖아요. 대중교통에서도 그거 그냥 틀어놓고 아싸 막 따라하면서 붕착 이게 다음 역은 뭐 이게 안 들려. 이런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사람이. 예? 그렇게 평생 사는 연습을 했으면 이제 품위 있을 때도 됐잖아요. 어린 애들은 아직까지 별로 안 살아봐갖고 못 배웠다 하더라도 이제 배울 만큼 배운 게 아니라 이제 배운 거 다 남주고 갈 연세가 돼가면 이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 중에 제가 이 얘기했다고 저희 교회에서 좀 상처받는 분이 계셔서 조심스러운데 이 내천자가 항상 그려져 있는 분이 있어. 맨날 제가 농담처럼 그러거든요. 권사님 저한테 불만이 있으신 게라오? 내가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을 게 뭐 있어. 그런데 인상이 왜 그래요? 내가 뭐 목사님 보고 그래. 그냥 사는 게 그래서 그렇지. 인생에 불평불만이 아주 그냥 탁지탁지 붙은 사람. 아름다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름답지 않죠. 자, 어른들, 여러분,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 조심하실 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의 상처를 입히면 이게 오래 갑니다. 한번 삐지면, 와, 오래 가. 이게 정말 그냥 돌에 새겨놓은 것보다 더 오래 가. 그러면 반대는 뭐겠어요? 잘 풀어주는. 예? 아유,
죄송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 난 기억도 안 나네. 이런 어른 아름답죠. 예. 그리고 노인들 중에는 아주 급한, 조급한, 뭐든지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보다는 느긋한 노인.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옆에서 사람 못 오게 이렇게 내치는 이런 분도 계시죠. 자, 남자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근음을 떠는 어른들. 이거 별로입니다, 여러분. 미소 띈 얼굴이 훨씬 더 이쁘죠. 이건 꼭 얘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특히 남자 어른들 세수하실 때 이 귀 뒤를 반드시 깨끗하게 닦으셔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노인취, 소위 노인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어린아이가 자는 방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나는데 연로하신 분이 주무시는 곳에서는 납니다. 물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도 일어나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는 매일 씻겨주잖아요, 우리가. 어른들 매일 안 씻어요. 그러면 냄새 납니다. 특별히 의사들이 요 귀 뒤가 노인취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래요. 그러니까 세수하실 때 요렇게만 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곁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냄새나. 손녀들도 대놓고 말해요, 요즘 애들은. 예? 그게 더 좋아요? 아니면, 할머니한테 안기면 너무 기분이 좋아. 어느 쪽이 좋으세요? 예,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저분 떠시면 안 됩니다. 예, 정갈하신 게 좋습니다. 참, 이 교회 교인들은 참 점잖으신 것 같아.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어른들이 별로 안 보이네. 근데 사실은 말이죠. 빨간색이 좋아요. 빨간색. 꽃전수색 이런 거 더 좋아. 연세가 들면 뭐 품위 있게 중간색, 환한 색이 좋습니다. 환한 색이. 예? 젊은 애들은 우중충한 거 입어도 이게 환해갖고 괜찮아. 우리는 어떤 색 입어야 돼요? 저 보세요. 이쁘죠? 이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저기도 보라색 계시고, 저기도 계시네. 물론 내가 사순절이라 보라색을 입기도 했지만,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좀 환하게 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 미래 얘기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꿈꾸는 이야기, 미래 이야기, 희망적인 미래 얘기를 하셔야지,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요즘 대단히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이 역사상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요즘 젊은 것들이 이 말이 메소포타미아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세대차라고 하는데 이걸요. 세대차가 없을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법칙이라. 여러분, 세대차가 없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거나 둘 다 비정상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랑 죽이 너무 잘 맞으면 할아버지가 풍수든지, 손자가 할아버지랑 너무 죽이 잘 맞으면 애 늙은이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요즘 애들이 듣는 노래를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졌던 배들어 흘러간 그 옛날에 주님을 싣고 떠나든, 이게 좋은 나이가 있고, 아까 처음에 부른 노래가 뭐였죠? 우리 보고서가 이렇게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대신 아름다운 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도 젊을 땐 저랬지. 왜? 아직 젊은 사람들은 늙어보지 못했지만 늙은 사람은 젊어봤어요? 안 젊어봤어요? 젊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젊을 땐 저랬지. 에휴, 내 또 젊어서 그런 거야. 젊어서. 나도 젊어봤어.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볼 때 이분이 제일 아름다운 노년이야. 목사님, 늙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전에는 처녀 때나 새댁일 때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 캄캄한 밤에. 또 이쁘단 말이야. 그러면 이쁜 여자분들이 밤길 다니는 게 겁이 나죠. 그러나 80이 넘었어. 아무리 미인녀도 새벽기도 나오셔도 아무도 해코지 안 해. 뒤에서 확 껴안는 놈도 없어. 그러니 목사님 늙으니까 참 좋습니다. 또 있어. 아니 주일 저녁에 이렇게 느긋할 수가 없어. 전에는 주일 저녁이 되면 짜증이 나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나오라는 교회 아주 꼴도 못 보기 싫어서. 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월요일날 출근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냐 오늘이 내일이 월요일이냐. 목사님 늙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 목사님 늙으니까 잘 안 보여.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사실 이렇게 지금 잘 보이는 척하지만 저 뒤에 앉은 분은 잘 안 보여. 지금 웃는지 째려보는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잘 안 보이니까 다 이쁘대. 다 이뻐. 진짜 다 이뻐 여러분. 뭐 성광교회 교인 자격 중에 뭐 인물 보고 하는 거 없죠? 다 이뻐. 대충 보라는 거야. 꼬치 이 얼굴에 난 점 하나까지. 제가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요, 뭐라 그러죠 이걸? 스크린? 이걸 정말 7억 주고 했다 그래요. 7억. 왜? 7억이면 우리 교회 절반값인데 그거는 스크린을 했는데 못 쓰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는 게 다 보여. 그것도 대빵 크게 보여. 그리고 목사님 여드름 자국 옛날 땅구멍 다 보여. 땅구멍. 야, 그래서 내가 특히 남자분들은 이게 우리 몸에 털 중에 수명이 긴 털들이 여자보다 많아요. 코털이 수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져. 이게 자주 안 깎으면 바깥으로 나오죠. 그럼 숨 쉴 때마다 이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이게 다 보여. 7억짜리 스크린 덕분에. 하나님께서 늙으면 자세히 잘 안 보이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대충 보라고. 뭐라고? 잘 안 들려. 대충 들으라고. 대충 들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설교는 3년 2개월 전에 했던 설교인데 주제도 바꾸지 않으셨군요. 저는 그런 거 몰라. 기억이 잘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 옛날 거는 기억이 나는데 요즘 거는 더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교인들한테 이 설교는 3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여러분들의 이 까마귀 고기를 믿고 제가 다시 합니다. 그럼 그날 설교 끝나고 물어봐요. 오늘도 은혜가 됐죠? 아이고 목사님 들은 기억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복받은 어르신들이요. 예? 연세가 드시면 성경책만 덮으면 창세기 1장 1절이야. 기억이 안 나.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 이래서 늙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어른이 어떤 어른이야? 아름다운 어른이지. 아름다운 어른. 늙으면 걸음걸이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죠. 저희 교회도요, 이 4배가 다 살아계신 어르신들이 계셔.
꼭 교회 올 때 보면 남자 어르신들이 먼저 오셔. 휘적휘적. 아니, 권사님은요? 저 뒤에 와요. 아니, 권사님은, 아니, 같이 좀 손잡고 다니죠. 에이, 평생 그랬는 걸 뭐, 에휴, 그냥. 여러분, 빨리 가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천천히 다녀보세요. 빨리 다닐 때 안 보이던 게 보여. 빨리 다닐 때, 여기도 미장원이 있었나? 아유, 내 괜히 그까지 가서 했네. 이렇게, 아마 잘해. 다 보여. 천천히 다니면 다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못 걷는다고 성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저희 어머니가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 빨리 걸려가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꼬락소리로 봐서 어머니가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도로 한가운데서 넘어졌어. 횡단보도에서. 성질 급한 운전사 있었으면 치여야 안 치여? 치여. 우리 어머니 또 넘어지는 연습도 안 했단 말이야. 제가 이 강의하기 전이니까. 이래 가지고 제가 붙들고 신신당 어머니 깜빡거리면 그냥 서 계셔. 가지 마. 그거 지금 빨리 가야 될 만큼 급한 일도 없잖아. 에? 없잖아. 그 좀 천천히 다니셔. 천천히 다니면서 이거 저거 다 보고 뒤에 오는 빠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천천히 다녀. 그러면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 출근도 안 하고 무슨 일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깜빡거리는 신호등 빨리 건너가려고 자기는 마음에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 그게 바로 착각이요. 예? 여러분 80이 되면 나는 뛰었어.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유 어르신 참 잘 걸으시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빨리 가려고 자꾸 연세가 드시면 천천히 가면서 즐겨. 이게 아름다운 노인이다. 자, 그 밑에 있는 아름다운 노인을 위한 습관, 실제적인 기술, 이거 전부 다 하면 너무 강의 길게 했다고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서 원고로 대체를 해도 한 10분만 더 해도 됩니까? 10분. 아유, 감사합니다. 10분을 더 허락받았는데, 지금부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꼭 가셔야 되는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을,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일 출근도 할 일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좀 더 계셔도 좋을 줄로, 그러면 아름다운 노인이 됩니다. 네. 자, 제가 그냥 쭉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걸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에 제일 중요한 근육, 다리 근육들입니다. 허벅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로 서갖고 예를 들면 한 다리 들고 서는 거, 이런 거 잘 못하시면 노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걸으셔야 아름다운 노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얘기라 제가 꼭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지금 치아가 32개 다 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32개 다 남으신 분. 아니 벌써 이빨이 없어요? 아니 강사를 무시하는겨. 손 좀 들어봐요 좀. 우리 이빨이 정상적이면 32개입니다. 치아가 32개 다 있으신 분. 좋아. 언니는 없나? 뺐어? 태어날 때? 사랑니가 아직 안 났으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임플란트 해놓으신 분 잘하셨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치과 의사가 이걸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책을 냈습니다. 치아 잔존율, 좀 말이 어렵죠? 이빨이 몇 개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데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인성 질병과 생명 연장에 영향을 미친다. 치아가 빠진 채로 그냥 두시면 저작 활동, 씹는 활동이 약해지고
여기 근육이 발달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리고 빠진 그 잇몸으로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면 치아가 단명하는 사람들보다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치아는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병과에 회복을 시켜주는 치료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는 빠지면 끝이에요. 부러지면 끝입니다. 치과 치료의 목표는 중지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데 기가 막히게 과학이 발달한 때에 여러분이 사셔서 뭘 해낼 수 있어요, 이제? 임플란트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빠진이 오래 두신 분들은 치주가 내려앉아서 임플란트 시술이 조금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이게 여러분, 이 잇몸도 다 인공뼈를 넣어갖고 해놓습니다. 또 제가 인공뼈를 넣는다 그래서, 어디서 송장뼈를 갈아서 넣나?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만든답니다. 자, 그래서, 이가 잔존하도록 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양치질 할 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치약 많이 나와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제 경험상, 진한 소금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소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 알갱이가 잇몸을, 이빨을 다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녹이셔야 됩니다. 진하게 녹이셔서, 그 진하게 녹인 소금물을 칫솔에 묻혀서 한번 닦아 보십시오. 얼마나 개운하고, 얼마나 잇몸병이 빨리 낫는지. 자, 제가 오늘 아름다운 노년을 할 때 이게 꼭 해야지 내가 그러고, 이상, 대한치과협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 드시면 안 아플 수는 없다 그랬죠? 덜 아프다 그랬죠? 그게 아름다운 노년이 그랬죠? 그러면 덜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플 때 당당하게 아픕니다. 나 아파. 뭐 숨기려고 그러고 뭐 그러지만 나 아파. 저희 교회 어른들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아프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뭐 목사님한테 아프다 소리 해 맨날 지난번에도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아프십시오. 아픈 것도 내 몸입니다. 병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암 떼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 떨어지면 암을 더 불고 살아요. 예?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신 기능이 약해지면 소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걸 치매라고 합니다. 되면 본인이 숨기고 온 가족이 숨깁니다. 그러시면 아름다운 노년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음 관심이 치매인데, 치매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치매에서 가끔 못 알아볼지도 모르지만, 운전할 때 하는 얘기예요. 치매지만 저 사랑해 주세요. 의학적으로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살아가는 기본적인 능력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애인과 이런 정신적인 약화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인 스스로부터. 그래서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의사였는데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치매 의사입니다. 이런 책도 써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아프라고? 당당하게 아프자. 이래야 아름다운 노인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너무 건강하게 살라고, 너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광박하님이 건강해진다 그랬죠? 그보다 더 중요한 말. 좋은 말도 10번 하면 나쁜 말이 된다. 그만, 요쯤 그만 할 줄 아는 노인이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노인이에요. 좋은 말 10번 하면 싸웁니다.
좋은 말 10번 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절제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절제의 항목. 절제가 어디에 들어가죠? 사랑의 열매의 절제가 들어가죠. 좋은 말도 10번까지 하지 않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꼭 얘기해야 돼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을 이제는 그만 좀 두세요. 제발. 만병과 만불행의 근원이 비교라, 비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뭐 제가 옛날 얘기할 것도 없지요, 뭐.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불만은 그때보다 더 많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동그라미 4개가 달려가는 그 자동차 나는 왜 없냐 이거야. 저 사람은 아우디가 있는데 왜 나는 아우디가 없고 이 소나타는 소나타냐 이거야. 여러분, 옛날에 한 마을에 승용차 한 대 자가용이 없었어요. 자가용 처음 뽑는 날 온 가족이 차 위에 손 얹고 눈물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요. 쟤는 아우디 타는데 나는 왜 소나타냐 이거야. 이거 제가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 얘기예요. 김 목사 차 바꿨네? 그게 괜찮네. 뭐야? 그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가시면 목사님이 불행해지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교회도 작고, 설교도 내보다 못하는 인간이 차 바꿨더라, 차. 왜 그러세요, 제발. 예? 물론,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용서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제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비교 제발 하지 마. 80이나 되셔갖고 뭐 비교할 게 있어요. 비교해서 뭐 어쩌자고. 이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나이 80이 되면 남녀 구별도 뭐해져?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말할 것도 없고 남녀 구별도 뭐 90이 넘어서 100살이 가까우면 뭐라고요? 방에 누웠는지 산에 누웠는지 구별이 안 된대. 산에 살았는지 죽은지 구별도 안 된다는데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 나이 99세면 하나님과도 싸울 수 있는 나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맘먹으세요. 하나님과. 무슨 말이에요? 친구하세요.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외로운 게 아주 싫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세 번째로. 그러면 그분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고 짜증도 안 내고 암만 얘기도 들어주고 항상 같이 계셔주는 친구를 소개해 드리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그게 좋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식들은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믿음이면 다 된다잖아요. 믿음이면 다 된다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이걸 요즘식으로 풀면 믿음이면 다 된다잖아요. 이거 남겨주려고 하는 분들이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너희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노년, 성령 안에 있는 노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을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새로운 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려나,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법칙을 따라 아름다운 노년으로 우리의 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새로운 것들이 있었으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실천으로 옮김으로 정말 우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노년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